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하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즉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실된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설화같이 전해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성과 환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조선 선조 때에 관리이고 훌륭한 신하인 이황복, 오성 이황복과 그리고 한음 이덕형의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제 오성과 한음 이 두 사람 이황복과 이덕형은 당시 유성룡과 함께 나라의 조정에 그 임진왜란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한 신하이기도 하고 또 건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전투 현장에서 싸울 때에 이들은 임금을 모시고 또 나라를 잘 극복한 신하들입니다. 오성 이황복과 또 한음 이덕형은 5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참 서로 의의를 같이 했다 해서 재밌는 그런 이제 오성과 한음 이야기를 또 설화 이야기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오성 이황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황복 집 옆에 건율이 장군이 살았습니다. 이황복 집에 감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건율 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서 건율 대감이 그 하인들에게 이제 감을 따오라 해서 건율 대감의 하인들이 이황복의 감을 이제 따게 되었습니다. 따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황복이 왜 우리 집 감을 따먹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의 건율이 우리 집에 넘은 감이니까 우리 집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건율이 방에 있을 때에 이황복이 주먹으로 창호를 찢고 주먹을 집어넣고 대감님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라고 이제 합니다. 그게 너의 주먹이지 그게 누구의 주먹이냐? 그러니까 이 이제 창호 문을 넘어선 주먹이 내 주먹인데 왜 우리 집 감나무를 대감 거라고 하면서 하인들이 따먹습니까? 라고 해서 건율이 감동이 되어서 다시는 이황복의 감을 따먹지 말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지혜를 보고 훗날 사위로 삼아서 이황복이 건율의 이제 사위가 되고 임진왜란 때 이황복이 병조판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장군들을 지휘하는 그런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참 오성 이황복과 한음 이덕형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의 친구 같은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다. 그래서 설화로 이야기로 오성과 한음이라는 책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친구들의 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요 한 형제로서 우정과 사랑이
깊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제 성경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그 진실된 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원수가 된 두 집안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그러나 이제 그가 교만하여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그 우양까지도 썰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고 이어서 다윗이 기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다윗이 핍박을 받고 또 사울이 공격을 하는 그런 집안 관계가 되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굉장히 친한 친구와 같이 우정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안은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 사건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에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명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적장 골리앗이 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장수 가운데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오라 해서 누구든지 이긴 자가 그 이긴 자의 그 군대가 승리하고 진자는 종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이제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리고 골리앗 적장을 목을 치고 그러고는 이제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충해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래를 하면서 환호를 하는데 특히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신하가 왕보다 탁월하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도 하고 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이제 다윗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데 심지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가지고 사울을 괴롭힐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오늘 같으면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악신을 내쫓고 사울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코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이 벽에 꽂히고 다윗은 피하여 도망가고 다윗이 생각해 볼 때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나여까지 피하여 도망을 갔죠. 그곳에 이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요나단이 찾아와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성경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과 우정이 연인보다도 더 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성한 그런 사랑과 우정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나단 왕자와 다윗 장군의 그 이제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성경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전에 그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다윗에게는 물맷돌만 있었지 활과 갑옷과 칼과 창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왕자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주고 또 왕자 요나단이 사용하던 활과 그 칼을 다윗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 얼마나 그를 아끼는지 자기 생명처럼 그때부터 아끼고 서로 이제 좋아했다고 친구를 삼아서 서로 우정이 그렇게 깊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 왕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의 부왕 사울이 왕의 그 자기의 그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아니면은 아버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다윗을 죽이면은 자기가 왕의 대를 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다윗을 응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과 우정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 집안이 정치적으로 원수가 된 그런 이제 집안이었지만은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진실된 우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참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당신의 부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게 만일에 죄가 있으면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까지 갈 것 없이 당신이 나를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그렇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만일에 죽일 의도를 가지면은 내가 피할 길을 열어서 너가 피신하게 가도록 해줄 것이다. 반드시 너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피할 길을 열지 정말 아버지가 죽일 의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전해주겠다고 요나단이 약속을 하고 또 다윗도 이 요나단과 맹세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 사회적인 친구들도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우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한 형제요 또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이제 위하고 또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이제 성도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이제 보호해 줄 것을 맹세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곧 월삭이 된다. 월삭이라는 그 달의 첫 달 말입니다. 10월 달 그러면 10월 1일 오늘 이제 10월 1일 10월 1일, 2일, 3일은 이제 아침에 왕과 함께 신하들이 대신들이 식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부왕이 이제 다윗도 이제 당시에 이제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을 텐데 나를 찾으면은 내 아버지 베들레헴에 나의 형제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갔다고 왕에게 그렇게 이제 알리라. 그리고 이제 왕에게 왕이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아무 악의가 없으면은 내게 알려주고 그러나 왕이 분노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왕의 뜻을 파악을 해서 내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나라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제 요나단이 1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물어보고 너 베들레헴에 갔다고 말할게.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좋게 말하고 그러면은 내가 알려줄 것이고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고 그런 이 적의를 품고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알려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줄 거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것처럼 너도 언젠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요나단 왕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 왕자로서 할 수 있는 쉬운 그런 말은 아니에요. 14절 15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동안에 너가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 부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전국을 쫓아다니면 다윗도 적개심을 품고 왕과 왕자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너가 나를 해치면 안 된다고, 나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요나단은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죠.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든, 그리고 또 적들을 다 물리쳐서 너가 권세를 잡았을 때에 내 집을 지켜주고 내 자손들을 반드시 보호해줘야 된다고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동시에 전사를 하게 되죠. 다른 왕자들과 함께 전사를 하고 나서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었는데 그를 왕궁에 불러서, 예루살렘 왕궁에 불러서 식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른 왕자들 같이 대접을 합니다. 만일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그 시들을 남기지 않았겠죠. 언젠가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칼로 쳐서 다윗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부분이 다른 왕자들은 전쟁통에 다 죽고, 그러나 또 다른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만큼은 반드시 보호를 해주고 또 왕궁에 불러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왕자처럼 다윗이 그렇게 대해주는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한 맹세를 지켜서, 약속을 지켜서 다윗이 보호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정치적으로 원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변함이 없이 서로 아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여기 다시 올 것이다. 여기 이제 에셀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가 에셀바이, 에셀이라는 말은 돕다는 뜻인데, 이 에셀이라는 이름하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의 광야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들이 대화하던 이 장소에서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내가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 뜻을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 와서 내가 종을 데리고 와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내가 화살을 3개 쏘는데 화살을 멀리 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화살을 가까이 쏘든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내가 만일에 화살을 코앞에 가까이 쏘고 내 종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바로 코앞에 있지 않느냐, 당장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은 내 아버지 부왕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성읍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화살을 헐찍이 멀리, 우리 두 사람보다도 더 멀리 화살을 쏘고 나서, 그러고는 내 종에게 하는 말이, 화살이 저기 멀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하면 너는 반드시 도망을 가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너는 빨리 급히 멀리 도망을 가서 피신해라 라는 뜻이니라 라고 이제 요나단 왕자가 다윗에게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나단이 사길이 되었어. 이제 해가 달이 바뀌어서 첫째 날이죠. 그리고는 이제 식탁에 왕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당장 이제 다윗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은 어디 갔냐, 사령관 다윗이 안 보이니까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때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나에게 보고를 했는데 고향 베들레헴에 집에 형제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가니까 급히 가야 되니까 나에게 이제 보고를 하길래 내가 허락을 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왕이 화를 냅니다. 사울이 그걸 그냥 놔주면 어떻게 하냐고, 당장 체포를 해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살려보내느냐고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 부왕이시여, 다윗은 무슨 죄가 있다고, 다윗이 적군을 물리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며 또 아버지의 사위이고 그런 충신인 다윗, 그리고 그거에 아무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옳지 않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따지지 말다면. 그러니까 부왕이 화를 내면서 너가 그를 죽여야 너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그를 살려두느냐. 그리고는 이 사울이 자기 단창을 요나단에게, 왕자에게 집어 던져서 벽에 꽂히고 왕자가 피신하여 도망갔다.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제 부왕 사울을 보고 요나단 왕자가 생각하기를, 과연 정말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 그 뜻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3일 뒤에
정한 장소에, 약속한 장소에 그 에셀바이 곁으로 광야로 나갔단 말이죠. 요나단이 나가지고 다윗과 만나서, 그리고는 화살을 멀리 쏘고, 그리고는 이제 말합니다. 종에게 화살이 멀리지 않느냐, 빨리 달려가서 화살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뜻을 다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부왕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숯불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에게 와서 땅에 3번 엎드려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 둘이 이제 뜨거운 그런 작별 인사를 하죠.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이렇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하기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이 맹세를 다 듣고 계시고 또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자손에 대해서도 맹세를 했다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실제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의 큰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죠.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 왕도 전사를 하고, 그리고 요나단 왕자와 다른 왕자들도 거기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대패를 하는데 서서히 이제 나라가 기울어가는 그런 시대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없어지니까 먼저는 유다에서 이제 헤브론, 유다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러고는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세보셋이 잠시 이제 왕으로 있다가 이세보셋에 맞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남북 통일된 그런 이제 통일 국가의 그런 정통 있는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다리가 이제 저렸죠. 머비보셋을 왕궁에 불려서 그에게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 그 모든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다 물려주고 하나도 다윗이 빼앗거나 취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그 이제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과 땅, 토지를 다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머비보셋 생명을 보여주고, 만일에 다윗이 명령 한마디면 군사들이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처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울의 다른 이제 아들 이세보셋이 북쪽에는 이세보셋이 일부 통치를 하고 남쪽에는 다윗이 통치를 해서 그 북쪽 이세보셋의 그 군사들과 그 아브넬 군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 다윗의 군사 요엘 사나이의 군사들이 서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적군 아브넬을 비롯해서 적군이 이제 토항에 오고 이스보셋도 결국은 이제 신하의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왕자들도 사라지니까 다윗이 서서히 이제 통일국가의 왕이 됐는데, 그때에 이제 살아남은 혈통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남았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만일에 다윗이 명령 한마디면 다윗의 군사가 가서 처단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 사울의 군대가 다시 일어나서 그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은 곤란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시를 남기지 않고 처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한 약속 맹세로 인해서 그 요나단 아들 이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보호해주고 그 재산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과 맹세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원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 왕자와 그 군대의 총사령관 다윗과의 그 맹약과 그 약속을 서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 우리가 친구들과의 진실된 우정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 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말처럼 한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의 줄은 이렇게 새끼처럼 꼬이면은 좀처럼 끊어진다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이
싸우면은 힘이 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뭉치면은 강한 군대가 되어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성도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여서 뭉쳐서 힘을 합한다면은 큰 힘을 발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나라도 마찬가지고 신하들이 하나로 뭉칠 때에 국가와 나라가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사회단체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나이 차이가 나고 또 출신과 성분과 또 그런 집안과 성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한 형제요,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고 한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그러고는 교회가 발전하고 또 지역을 복음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사랑과 우정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또 그리고 이기적인 오늘날 세태와 같이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개인적인 사상과 사고로 서로 이렇게 모래알처럼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와야 되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뜨거운 그런 진실된 믿음과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며 희생할 때에 그 형제 우애로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신앙과 우정을 볼 때에 그들이 정치적 이유로 또 부왕 사울로 인해서 원수가 된 집안이지만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과 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손들의 일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친구들도 진실된 우정이 있으면은 하나로 뭉쳐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또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 다윗과 요나단의 그 하나님 아버지 얽힌 집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대적관계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변함없이 그들이 사랑과 우정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섬겨서 결국은 그 약속을 그 자손대까지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우정을 지키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